그냥 부흥망된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하셨지만 무엇보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교회 성장이죠. 교회 성숙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나서 좀 더 성장한 것처럼 아픔 없이 잘만 컸다면 좋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 아픔을 막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탄생을 한번 잠깐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기쁘게 믿고 있지만 이 믿는 이면에는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딱 40일만 함께 동거하시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저도 작년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셨던 최상원 목사님 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학생 때 사역하신 이후에 서울의 난지도에 있는 굉장히 힘든 교회로 가신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냐고, 왜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이 그때 제게 내가 잃어버렸던, 어쩌면 최상은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그분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최상원 목사님을 더 좋아했구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는 비록 예수님을 올려보냈을 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했더니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픔이 없이는 지금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를 볼 때는요, 늘 순탄만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핍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핍박이 도리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놀랍게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지요. 네로 황제의 핍박은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원동력으로 되었다는, 하나님 전능하세요. 충분히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했던 그 기간이 도리어 저를 돌아보면은 그때가 아니었다면, 기쁜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지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던 때는요,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날 주 앞에 온전히 닫고 깨트리는 그 기간은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의 순환의 역사를, 무엇보다 가장 큰 순환이 언제였습니까? 외적인 역사 말고요, 중세시대 때 대단했죠.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통하여서 성경과 전혀 다른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한편으론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중세시대 암흑기였지만 그러한 암흑기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개신교, 참된 우리가 믿는 바른 교회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눈 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른 하나님, 바른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침체기, 그러한 핍박, 그러한 고난은요, 하나님이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게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왜 뒷짐지고 계실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지금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다 된 것만으로도 아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다시 형식적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순절 운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휘틀비 목사님, 또는 에드워드 목사님, 그 당시에 온 성령의 대각성으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 더욱더 닦아지는, 빛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돌판을 가지러 갔으면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와야 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을 텐데 올라갔더니 또 언제 오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이 품고 왔던, 마치 마음의 우상처럼 섬겼던 장신구를 모아서 그 장신구가 금송아지로 만들어지고 나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모세는 몰랐겠지만 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들에게 막았을 텐데 하나님이 비록 안타까워하셨지만 왜 금송아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저도 그렇게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달려갔지만 내 안에 쓴뿌리,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 안에 쓴뿌리, 하나님이 지적하고 경고하셔도 내 안에 쓴 마음, 쓴뿌리, 옛 습관, 내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경고했음에도 내 안에 옛 습관, 쓴뿌리, 하나님이 급기야 제게는 아주 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그때 나의 쓴뿌리가, 나의 옛 습관이 끊어지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좋았겠지만 이들이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장신구를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품고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6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무엇을 떼어냅니까? 아멘, 아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장신구를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 자아에, 때로는 장신구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미 큰 붐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매체에서 날마다 한국 교회 그야말로 밟힙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도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만 해도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다 몰려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역사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또한 동시에 한국 경제도 세계에서 경이로울 만큼 같이 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흥이 그냥 왔겠습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6.25 일제시대 어려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일제시대 피눈물 흘리면서 6.25 동란 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어렵지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합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 이미 한국교회는 이른비가 내렸어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비록 원치 않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이른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다 겪지 않았습니까? 이른비를 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늦은 비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른비도 주시지만 늦은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부으시기 전에 우리의 불결함을, 목회자의 부족함, 한국교회의 부족함, 하나님이 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에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참때로는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때가 됐지만 이것이 축복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흥의 늦은 비가 온다는 말씀을 하며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어쩌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온 예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글 품고 마음에 우상을 품고 가나안 땅 입성했겠지요. 오늘 은혜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장신구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떼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우리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 되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붙어있던 장신구를 떼어내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또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며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황무왕 응답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샘날 주석.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흐르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한 번 더 붕의 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